제가 이미 소개 한번 해드렸던 책인데요. 기독교 상담가이면서 많은 기독교 모임에서 강사로 좀 이름을 알리고 있는 레리 크랩이라고 하시는 분의 Finding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가 기독교 상담가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잠시 그 부분을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피곤했고 불편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서재로 나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흐느끼고 고글하고 한숨을 쉬기를 20분간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저 영혼의 신음소리를 고통 중에 짜내고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픔이 나를 누르고 모든 사랑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나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잠시 후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크게 소리를 비명을 질렀다. 주님,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괴롭고 나는 이기적입니다. 모든 것은 제멋대로이고 어떤 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 없고 확실한 것도 하나 없고 쉼도 없습니다. 슬픔이 기쁨보다 무겁고 주님을 알기 전 그 무엇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멈추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나의 열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다. 한 1분간 기분이 좋아지더니 갑자기 짐승에 부딪히듯 한 깨달음이 나를 두들겼다. 나는 나만 생각하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었어. 이제는 더 큰 격렬함으로 다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다. 아니면 나도 그래, 나도 동감이야. 혹시 둘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는요, 동감합니다. 그냥 맞아, 이게 내 경험이야, 이게 오늘도 내가 느끼는 바로 그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무릎을 칠 정도로 정확하게 내 마음을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 레리 크랩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 어두웠던 시대에 죄에 의해서 막 시달리던 시대의 그런 상황 설명이 아니라 이미 크리스찬이 되고 사도로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예수 믿은 이후의 현재 상황을 현재 시제로 현재의 아픔과 갈등과 고난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생소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크리스찬이 되었으면서도 이와 같은 갈등이 매일 매 순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크리스찬인 상태에서 현재 시제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믿냐면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고백할 수 없는 고백들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율법을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또 19절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비록 행하지는 못했지만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요.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난 선한 걸 하려고 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인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22절 보시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이런 고백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과 같이 예수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도 죄와 더불어 싸우는 자기의 그 갈등하는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을 14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We are sold to sin.
죄에 팔렸도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죄의 노예 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표현이라면 여기에 별로 반대할 의견이 없는데,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sold to sin, 죄에 팔렸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에 팔렸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The Confession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죄 지은 모습을 회상하면서 적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배나무에서 배를 서리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여러분은 수박서리 해보셨죠? 참외서리 해보셨죠? 옛날 시골에서 사신 분들 뭐 감자서리도 해가지고 먹고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서리를 한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이 배를 훔쳤어요. 배서리라고 해야 되나요? 배서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왜 배서리를 했는가? 왜 배의 열매를 훔쳤는가? 그것을 갖고 싶은 소유욕도 아니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배고파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왜 수박서리, 참외서리 하셨어요? 혹시 배고파서?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어린 마음에? 호기심에? 여러분은 왜 서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배고파서 배를 훔친 것도 아니고요, 그 나중에 그 훔친 배를 돼지 먹이로 던져줍니다. 던져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훔친 배들을 던져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달콤함을 맛봤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율법이 오히려 죄를 선동하고 자극하는 예를 들면서 사람 많이 다니는 길에 큰 벽을 세워놓고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놓고 그 위에 들여다보지 마시오 라고 붙여놨더니 더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예를 제가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싶어해요.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왜 들여다볼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호기심 때문에. 그런 말 없으면 호기심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 건데 들여다보지 말라니까 호기심에 봤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죄에는 항상 더 깊은 동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더 깊은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의 열매를 훔친 거는 호기심이나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리를 했던 옛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장난치려고, 그냥 호기심에, 배가 고파서 뭐 이렇게 훔쳤다. 또 들여다보지 마시오를 왜 들여다봤느냐? 호기심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더 깊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동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3장 5절 보면 거기서도 열매 서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선악과 열매를 서리하는데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죄를 짓는 더 깊은 동기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어떤 법도 나를 저촉하거나 붙잡지 않는 법 위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것이고, 법을 어겨도 그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하지 마 할 때 하면서, 혹은 하라 했을 때 하지 않으면서 누리는 게 뭐냐면,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노릇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나를 간섭 못하고 나 혼자 독자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떵떵거리면서 그 누구도 나를
말리지 못하고 그 어떤 법도 나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싶다는 더 깊은 동기가 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 믿게 돼서 나중에 그 법을 가지고 갖다 대봤더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을 고백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9절 보세요.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다 지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대로 보니까 아니에요. 다 어긴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이 말이죠. 여기서 계명은 10계명, 율법은 10계명을 얘기해요. 근데 10계명을 보시면 여러분 알다시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잖아요. 이런 계명들은 겉으로 드러나요. 지으면 당장 드러나요.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어떻게 판단했냐면 지어서 외부로 드러나는 결과를 보고 죄를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안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부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해 보건대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법을 지킨 자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 믿고 난 후에 보니까 자기는 죄를 지은 자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탐함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탐내는 거는 내적인 거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한 몰라요.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탐내고 있는지 nobody knows. 그런데 실은 죄를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예수 믿고 나니까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행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이런 동기로 내적인 마음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탐낸다는 이것을 가지고 10계명을 설명하는 이유가 모든 죄의 뿌리에 이 탐냄이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보면은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하면서 그것을 더 내부적인 이 동기를 가지고 그 죄를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참 들으면서요, 요즘 제가 듣는 소리가 목사님 요즘 로마서 강해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라는 그런 피드백도 듣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요즘 너무 말씀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피드백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더 큰지, 아니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고 그러시 뭐 더 깊은 동기가 있다, 도대체 뭔 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표현이 약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약해서 어쩌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쉽게 이해하도록 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만약에 느끼신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죄를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가지고 판단했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탐심, 마음의 이 불편함, 섭섭함, 자기 증명의 충동, 우상 숭배하고 싶은 그런 드라이브, 나의 나됨을, 남보다 더 나음을 증명하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찬 마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속상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드디어 보기 시작했던 바울이 율법에 의해로는 흠이 없었지만 실은 모든 율법을 어긴 자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이해를 못 하신다면 여러분이 죄를 생각하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닌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욕심들과 충동들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혹시 아직도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죄를 돋보기를 들고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니, 현미경으로 샅샅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더 깊은 동기구나.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 동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지금 이렇게 좀 섭섭하고 지금 이렇게 막 욕정이 일어나고, 아, 그런 거구나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레리 크랩의 말이나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정확하게 동의가 되고, I mean,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죄와 더불어 갈등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하고 있대요. 18절,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같이 이 바울과 함께 고백하고 싶지 않으세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느껴지십니까? Do you feel it? 매일 매 순간 이 죄와 씨름하고 있는 이 현장,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전 중학교 때 헌신을 했어요. 중학교 때 목사 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사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후로는 쾌제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12번씩 사표를 던지고 싶었던 때가 있었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있었고요. 정말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을 짓으로 내가 이야기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 입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맞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도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갈등의 현장을 그가 고백하면서 기가 막히게 이거를 분석해내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걸 분석해내냐면 내 안에 한 법 그리고 또 다른 법, 두 법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분석을 하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이 법은요, 영어로 law로 돼 있어요. law로 돼 있지만 이거를 율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law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원칙으로 번역하시면 더 낫고요. 원칙보다 더 좋은 번역은 힘이에요. 파워예요. 내 안에 파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파워하고 또 견주는 또 다른 법, 23절 보시면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법이 있는데 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두 능력, 파워가 서로 파워 게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갈등하고 힘든 그 이유가 뭘까? 분석해내는 거예요. 내게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설명하면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한 가지 탁, 저 같은 경우는 마치 목에 생선가시가 걸리듯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별로 못마땅한 부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17절과 20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지어놓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는 뭐라고 해야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가 그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이 거슬리고 목에 가시와 같다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죄를 저질러 놓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속에 죄가 한 거야 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인상이 드십니까? 야, 이건 완전히 자기 책임 회피구나. 지가 지어놓고선도 그 책임 안 지겠다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이 미꾸라지 같기도 하고 너무 얄미운 모습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행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그거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바울이 마치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 법이 있어요. 한 법, 또 다른 법. 두 파워가 파워 게임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법, 그 다음에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파워, 이 두 가지가 싸우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자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나를 속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반대로 죄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 파워를 쫓아가자 하는 나는 겉사람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속사람, 겉사람, the inner being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겉사람에 대하여 쓰는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인격 장애 중에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어요. 내가 여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친 거죠. 우리가 볼 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중 인격을 가지면 그게 인격 장애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는 아니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이중 인격을 갖고 있어요. 다중 인격이 아니라 이중이에요. 왜냐하면 두 파워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기 때문에요. 하나는 속사람, 또 하나는 이 사망의 법,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겉사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진짜 너냐, 이거죠. 속사람이 진짜 너냐, 아니면 겉사람이 진짜 너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그때 복음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며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출발했어요. 새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새 사람이 속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속사람이 그게 바로 진짜 나예요. That's real me. inner being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카운트하느냐? 복음 안에서 새로운 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게 나의 정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속사람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하고 내 한 몫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려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은 이 마음 말이에요. 이거는 변화받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기 전에는 결단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 내 남은 인생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어요. 맞죠?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속사람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겉사람이 있지만 둘 중에 진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속사람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 이해에서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진짜 나 속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그 짓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나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나가 누구냐?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자빠져서 넘어져 있을 때 이 명제, 이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은 이 마음,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조금 시간이 더 있으면 선교 현장도 나가서 섬기고 싶고, 남은 인생 좀 보람있게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속사람,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 신학적 이해로 말씀하는 것이지, 내가 죄 지어놓고 내가 한 거 아니야, 부부싸움 실컷 해놓고 당신을 때린 건 내가 때린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때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Understand, clear. 그러면 crystal clear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clear.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가서 또 얘기하면서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한 거야, 확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Understand?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죄가 한 것이다.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속사람이다. inner being. 이게 진짜 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마지막 절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보세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2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25절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적 전개가 안 돼요. 저는 읽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What the 이렇게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는데 그 다음 바로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what?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고민 안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이게 한탄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푸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면, 수도 오슬로에 가면 이발트 뭉크 미술관이 있어요. 이분은 19세기 말에 아주 북유럽의 아주 천재 화가로 유명한 화가였다고 합니다. 뭐 팔을 얘기하면 he was an expressionist, expressionist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 절규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영어로는 scream, 절규인데 4편이 있어요. 4편.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뉴욕에서 옥션에서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120 million, 1억 2천만 불에 저 그림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 그림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스크림 절규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한번 그냥 보세요. 예. 평범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화폭의 그림의 분위기나, 그리고 특별히 그 앞에서 절규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저게 뭘까? 예. 저게 왜 절규일까? 어쩌면 우리가 평범하게 걸어 다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 같은데, 실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고 절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절규가 단순히 절망의 끝에서 푸념과 탄식으로 끝나는 절규가 아니라, 실은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제목으로 이어지는가? 왜 오호라 해놓고선 감사하노라가 바로 나올 수 있느냐? 전 2가지 이유를 생각해요. 첫째로는요, 이 절규가 우리의 무능에서 끝나는 절규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무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인 겸손을 배우는 절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시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법을 지키면서 교만해진다니까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신을 못 차리면 금방 들어오는 우상과 같아요. 이 은혜가 아니면 법을 잘 지키고 똑바로 살면 살수록 교만해집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남을 자꾸 정죄해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판적이에요. 얼굴에 미소가 사라져요. 자기는 법대로 살지 모르지만 실은 즐겁게는 못 사세요. 보세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절대로 한 번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지켰던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일을 내 힘과 내 노력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절규예요. 그래서 뭐예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두 번째, 이 절규가 단순히 절망의 끝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부르짖는 그냥 공허한 탄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 새로운 희망을 향한 예고편과 같은 절규라는 것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로 죽자가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로 나는 매일매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노라. 그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노라.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살리라. 이제는 내 머리와 내 꾀로, 내 판단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살리라. 매 순간 매 초를 주님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이 새로운 소망을 향한 예고편과 같은 절규라는 거예요. 그냥 푸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거지하다가 피곤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이런 말 그때 쓰라고 쓴 말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 바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수히 고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매일 은혜의 공급을 하시는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설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때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내가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속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 속사람, 이게 진짜 나에게 오늘도 다시 주님의 은혜 붙잡고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강권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에 나도 동참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드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매 순간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